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살맛이 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내 뒤에 내 앞에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얼굴을 볼 때 살맛이 나고 성도의 얼굴을 볼 때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전쟁 에덴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10가지 재앙을 쭉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전제로 이해시켜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하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에서 열애되기는 했었지만 이 심판의 내용을 다 보았고 다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서 9가지의 재앙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신들의 모습은, 고대의 신들은 반드시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반영을 하고 문화적인 사상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이 신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이나 어떤 개념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해내고 실현해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의 신들을 다 파괴하고 그들이 얼마나 해악적인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은 애굽인이었어요. 애굽인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10가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바뀌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념으로 우리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의 재앙을 우리 같이 읽었고 이 이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의 재앙은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땅에 티끌을 쳤을 때 그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그냥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뭐 각닭이 뭐 이런 거예요. 나일강에 사는 각닭인데 흡혈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각닭이가 정말 먼지처럼 생겼던 모든 것들이 다 각닭이처럼 돼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을 다 공격한 거예요. 이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 땅으로부터 시작된 그 각닭이가 그들을 어떻게 해롭게 하고 어떻게 힘들게 하는가를 먼저 하나 얘기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요술사들, 즉 악한 영들의 능력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사막의 신이었던 셋이라고도 하고 세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세트인 애굽의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관념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트의 신이 나의 삶 속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바꾸어지고 그것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간지를 보시면 땅과 사막의 신인 세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대지의 신인 게부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게부는 사실은 좀 후대에 나타난 신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사역했던 시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셋이라고 하는 신에게만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신은 이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9신격에 드는 신으로 라라든지 오시리스, 이시스와 함께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이 신은 아주 희한하게도 좀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정권을 잡았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통하여서 신에 대한 개념이 약간 바뀌는데, 이 세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파괴의 신, 좀 이렇게 악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굉장하게 크게 숭배되었던 신이었고, 이 신은 여러 고대 신들,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강력함이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뭐가 유명하냐면 이 세트라고 하는 신이 그 자기의 조카뻘 되죠. 원래 형님이었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자기의 집에다가 관을 짜놓고 이 관이 맞는 사람에게 우리 축복해주자 이런 시간을 갖게 해서 원래 그 오시리스에게 맞춰서 관을 짠 거예요. 그 오시리스가 들어가자마자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뚜껑을 덮고 못질을 해버려요. 왜냐면 다 한패였어요. 한패. 그래갖고 이 오시리스를 강에 던져갖고 아예 그냥 수장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관이 또 멀리 떠내려가가지고 다른 나라 왕궁의 나무 기둥이 돼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쭉 떠내려가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었던 신하고 이 세트하고 같이 이게 계속 법정 전쟁을 벌려요. 전쟁이 뭐냐면 누가 이 오시리스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을 것인가. 원래는 이 세트가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이거를 같이 뺏으려고 법정 전쟁을 벌이는데 모든 신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재판관이 되는 이런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내용이 좀 지저분해요. 막 뭐 정액이 누구한테 묻었는가 이걸 가지고 뭐 누가 센 신이가 이걸 판단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이거 애굽 신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띄워드린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 속에 이 두 신과의 어떤 그 경쟁 상태라든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묘사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은 아주 강력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예를 배웠다고 하는 왕의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18왕조 중에 투트모스 3세예요. 근데 이 투트모스 3세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이 세트라고 하는 신하고 무예를 배우는 장면이 이 성경 속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것들이 그 부조, 그러니까 그 무덤에 묘사가 되어 있는 그림들이 발견되고 고고학적 증명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세트라고 하는 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게 보시면 이 신은 땅의 신이었어요. 땅의 신. 그 이 땅의 신의 강력한 사막의 신이었고 이 사막의 신이었던 신이 자기의 영토, 즉 어떤 영역들을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강력함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래 폭풍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래 사막의 폭풍이 있잖아요. 그 모래 폭풍을 바로 이 세트가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 세트가 이 법정 전쟁에서 자기 조카에게 집니다. 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태양신의 보조로서 이 태양이 떴다가 지면은 암흑을 지나온다라고 이 애굽 사람은 믿었어요. 그 지나올 때 아주 큰 뱀하고 싸우는데 그 뱀을 이기는 신이어서 태양신 옆에 붙어있는 신으로서 굉장히 추앙받는 신으로 이게 승격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섬기고 있던 게 뭐였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한 것들을 요셉들이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악한 영들의 영적 세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정말 맞춰요.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말 정확한 건 뭐냐면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특별히 손대지 못하게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마귀에게 자랑했습니다. 그죠? 욥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왜 고난당했냐면요 하나님이 자랑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하나님 욥을 너무 자랑해요.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까닭없이 섬깁니까? 하나님 재산도 늘려주고 자녀도 많게 해주고 너무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다 가져가 봐. 대신에 생명에는 손대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진짜 마귀가 그 마귀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건강까지도 다 건드려요. 근데 뭘 못 건드리냐? 생명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에서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인지를
확신 있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지금은 우리 한국에 못 들어오는 어떤 연예인 하나가 광고를 했어요. 무슨 광고냐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냐면 통신사 광고예요. 통신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얘기하면서 되게 그 광고 히트를 쳤거든요. 히트를 치면서 그 통신사가 자기네 인터넷 라인에 얼마나 빠른지를 얘기하면서 광고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뭐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절대로 악한 영혼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혼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 땅이 만들어내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화를 보시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은요 다 유라고 하는 것에서 무언가 창조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익숙한 우리 단군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의 내용이 뭐예요? 네, 하늘의 신인 누가 내려와요? 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오죠. 바람신 구름신을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곰하고 사자래네.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뭘 먹으라 그래요?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마늘이 얼마 좀 먹으면 사람이 됩니다. 이걸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누가 견디죠? 곰이 견뎌요. 그죠? 그리고 곰이 견뎌도 곰이 여자가 되죠? 그게 뭐예요? 웅녀. 그죠? 이 웅녀하고 환웅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가 단군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화가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걸 말하는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뭐가 있었냐? 이미 땅도 있었고, 그죠? 이미 곰도 있었고, 이미 호랑이도 있었어요. 뭐 있던 거에서 뭔가 나온 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된 것,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게 우리 민족의 시조다, 시조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이 막 가다가 뭘 떨어뜨려갖고 그게 탁탁 떨어졌는데 그 일본 나라가 된 거예요. 얘기하기도 하고 뭐 중국은 뭐 닭의 신이 이렇게 나와서 만들었다 뭐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 있는데 다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가장 오래된 신화 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뭘 얘기하면 카오스의 세계를 얘기해요. 카오스는 뭐냐? 아예 혼돈이에요. 혼돈인데 무언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질서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내시는요. 뭔가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그 무당들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요. 못 따라오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신을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경쟁은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창조의 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니들이 섬겼던 신은 창조의 신이 아니야. 내가 바로 창조의 신이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창조의 영역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기든 그 신들은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그 권능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을 어떻게 주셨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영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지면에 내가 모든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그것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 저도 빛과 공교회는 먹는 거에 진심인 교회잖아요. 그죠? 먹는 거에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근데 그 먹는 것의 근원, 그 먹는 것의 출발을 어디로부터 주셨어요? 땅으로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요 축복의 장소였고 그 땅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린 뭘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흙이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나온 흙이 우리를 창조하게 했고 그 창조되어진 우리의 근원 그리고 그것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땅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 통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통치하는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친 동산에 하나님 그것을 경작하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켜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에요. 책임지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일구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땅 자체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왜 저주의 실체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땅은 원래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저주가 선언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이제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의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냐면 다시 흙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저주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타락되어졌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타락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을 섬기고 그 땅의 영역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창세기 10장은 누구의 족보냐면 함의 족보예요. 함의 족보는 저주받은 족보죠. 이 저주받은 족보에 누가 등장하느냐? 니므롯이 등장했는데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사가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네피림들,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용사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기뽀르라는 단어에서 용감하냐는 단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못하는데 폭군이에요. 폭군, 거인, 힘센, 강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타락을 했는데 이 땅이 그 타락한 땅에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들을 이야기해요. 이 거인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명성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군장이 생긴 거예요. 군장은 뭐냐?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땅의 영역을 늘려가는 자들, 그들 네피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냥꾼은 히브리어로 짜이드라는 단어인데 사냥, 놀이, 식량 공급, 그러니까 식량 공급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의 공급을 위한 사냥 놀이를 하는 자들을 사냥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게니스트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여호와를 대항하는, 그 대항하는 용감한 사냥꾼인 니므롯이 뭘 했느냐? 그가 신할 땅, 나라를 세운 거예요. 신할 땅에 나라를 세웠고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아시죠? 그죠? 이 땅을 건설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거대하게 이루어서 큰 성읍을 이루었던 이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신할 땅에서 뭐가 세워지죠?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확보하고 영역을 넓히고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영역을 많이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영역이 확보되는 것만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니므롯의 시대였고 그 시대가 바로 네피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형상화해서 만들었냐? 바로 땅의 신인 세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시면 피라미드를 봅니다. 그죠? 엄청나게 거대하죠? 여러분, 그 이집트의 땅의 상당 부분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사막은 쓸모없는 땅 같지만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 사막이 이 땅과 저승을 이어내는 통로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의 무덤을 지어냄으로써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력이 얼마나 큰 신인가, 얼마나 위대한 신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해내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은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증명해내는 그 목적으로서의 결과물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섬긴 거예요. 땅을 열심히 확보하고 그 확보하는 땅의 지배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신의 영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평화에 자기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옆에 왕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먼저 있었겠죠. 왕궁이 왔는데 이 왕궁의 아합이 보니까 내가 좀 정원을 만들고 채소밭을 좀 만들려면 그 나봇의 포도원의 위치가 딱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다른 땅, 더 좋은 땅으로 바꿔줄 테니까 이 땅 한번 바꿔볼래? 아니면 네가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으로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거 복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 옆에 여러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다든지 대규모 상업 단지가 생겨갖고 개발되는데 여러분의 땅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보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로 막 철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20억에 보상해주겠다.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 받았다. 야, 대박 났네. 이 얘기 안 하시겠어요? 재개발됐네. 그럼 와, 진짜 대박 났네. 그럼 우리 그거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나봇이 그런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왕궁이 와가지고 야 여기 재개발할 거니까 비싼 값에 팔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텐데 나 이거 기업으로 하는 거라 못 파는 건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합이 알아 누워요. 이것 때문에 너무 알아 누워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어갖고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이 너무나 악한 대로 지혜로운 이세벨 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당신 한나라의 왕인데 겨우 그것 때문에 앓고 있냐고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로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다 사용해서 하는 자들 누구였어요? 바로 아합, 이세벨. 이 땅을 섬기는 이 땅에 갇힌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모형이 있든 이 땅을 신에 섬기는 모형이 있든 간에 이 땅의 사람들이 땅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땅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과 유익을 그들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땅의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들의 재산을 파괴하면서도 자기 것을 취하는 것들에 서슴지 않게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 대한 개념을요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율법으로.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서조차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상적인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지켜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레위기 25장을 통하여서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땅이 너에게 어떤 도구가 되고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세운 개념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다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여기 읽어보시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땅의 신이 폭로되어지고 그 폭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소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인 내용으로 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시킬 때 하나님은 이 땅이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뭘 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년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년의 개념은 정확히 이거예요. 6년 동안에 그 땅에서 기경을 해요. 그래서 땅의 소출을 거둬요. 근데 7년째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나죠. 그죠? 뭐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도원을 하든 밭이면 6년째까지 농사를 짓다가 7년째 포도 농사를 안 져도 포도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겠죠. 그죠? 나무를 뽑아내는 건 아니니까 맺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것도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열심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가는 걸 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7년째 다 굶어 죽겠네 이 생각이 들겠죠. 이 25절을 레위기 25절 다 읽어보시면 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마지막 6년째 네가 진짜 안식년을 잘 지키면 내가 3년치 거두게 해줄게. 3년치를 거두어서 다 먹고 남게 해줄 테니까 반드시 이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년을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안식년의 제도가 가장 잘 자리 잡힌 게 어디냐면 학교예요. 학교. 대학교 교수님들이 반드시 안식년을 가십니다. 예, 그 두 번째 자리 잡은 영역이 목사들이에요. 교육자들. 안식년을 해서 이제 6년하고 7년째 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안식년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옮겨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안식년은 반드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예?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만 더를 벌면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막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고 땅을 계속 돌리면 땅이 병든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고 너도 쉬고 땅도 쉬고 해서 그 땅의 기력을 회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쉼을 통해 뭘 하냐면 나눔의 일들을 하는 거야. 나눔의 일들을 3년치 줄 테니까 먹고 나눔의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쉼없이 계속 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선 내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예 금지하신 거예요. 중간중간에 쉬어. 널 돌아봐. 널 다시 한번 재점검해. 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동시에 한 가지 개념이 더 등장하래요. 그게 뭐냐 희년입니다. 자, 희년인데 이거 희년은 안식일과 연결돼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로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7년 7번 77에 49죠. 이 49년이 되면 마지막 50년째는 희년을 하는 거예요. 희년. 그 희년이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양의 뿔나팔 이런 뜻이. 아까 뿔나팔 불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나팔 소리 들어보면 이게 뿔나팔 불어보시면 일단 잘 못 불어요. 왜 못 부냐면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예, 뿔나팔 진짜 냄새가. 그리고 소리가 저음이에요. 굉장히 우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되게 멀리까지 가요. 이 전국에서 이 뿔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이 언제냐면 7째 달 열흘. 그러니까 그 태양력은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근데 이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7월 10일이라고요. 꼭 이 날에 이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희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50년이 돌아올 때마다 뭔가 재정비를 해요. 그 재정비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레위기 2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거래를 합니다. 땅의 거래를 하는데 이 땅의 거래는 근본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못하게 되어 있느냐? 우리 13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그냥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너는 땅 살 수가 없고 땅 사고 팔 수 없어. 땅 다 내 거야. 니들끼리 사고 팔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이게 다른 개념으로 허용이 되는데 뭐가 허용되면 이거예요. 자, 희년이 50년이잖아요.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50년이 지나서 예를 51년째가 되면 희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49년이 남은 거죠. 그럼 그 49년 동안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있잖아요. 밭, 뭐 포도, 뭐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가격에 곱하기 49를 해가지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파는 거예요? 파는 게?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땅의 가치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예? 떨어지죠. 자, 보세요. 50년마다 뭘 해주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땅이 뭐 1000평이 있어요. 1000평이 있고 우리 윤장로님과 김학주 의원님께서 각각 1000평씩을 갖고 있고 3000평이 각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이. 근데 이 두 분이 형편이 제가 어렵다고 하면 또 목사가 불쌍해 보이니까 이 두 분이 갑자기 어려우셔갖고 땅을 팔아야 돼요. 근데 땅의 거래는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소출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파는데 이 희년이 앞으로 6년이 남았어요. 그럼 6년치를 파는데 이분들의 두 분 땅에서 어떤 땅에서는 1년마다 연 1억씩이 소출이 나오고 우리 김학주 의원 땅에서는 2억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년 나오면 이 땅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한 땅은 12억, 한 땅은 6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내년에 사야겠다. 그럼 내년에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이 땅에 한 땅은 5억, 한 땅은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가격이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가 있잖아요.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의 개념은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계속 땅의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 소출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50년이 되잖아요. 그럼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돼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예를 들면 5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장사도 잘하고 재정관리 잘해가지고 땅을 넓혀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긴 한데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고 재정관리가 잘 안 되고 급한 일이 많이 생겨갖고 땅을 누군가한테 팔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벌어지게 되면 50년이 딱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 그때부터 새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부의 재분배를 50년마다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고 땅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의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타락한 땅을 섬기는 자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갖는 것을 통해 자기를 증명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나중에 돌려줘야 될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생산물을 나와야 되니까 땅의 가치를 높이려면 땅에다가 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뭐 건물 갖다 집어넣고 이래 갖고 높이는 이런 거 없어요. 희년의 개념은 그 개념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읍 안에 있는 땅은요 1년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가옥은 팔았다가도 1년 이내에는 물을 수가 있어요. 물러주세요. 나 이거 1년이 안 됐는데 내가 다시 돈이 생겼으니까 물을게요. 그러면 다시 무조건 그 가격에 물러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못 물러요. 사유재산도 보호가 돼요. 그러나 공적 토지의 개념, 그러니까 이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개념이 있냐? 땅을 무르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고엘 제도라고 얘기해서 룻기 아시죠? 룻을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땅을 팔고요. 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망해갖고 오죠. 망해갖고 왔는데 온 땅에서는 자기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을 누군가 찾아줘야 되는데 친족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 친족에게 내가 땅을 12억 받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땅에서 매년 그 2억이 나왔는데 5년이 지났다. 그럼 그 땅은 이제 얼마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2억을 내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10억의 이익은 봤으니까 5년 동안 지나가지고 2억의 돈을 내고 그 땅을 무르는 거예요. 그 무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게워라예요. 게워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구속이란 뜻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무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에다 뭘 심어놓은 거냐면 누군가 다른 힘 있는 자,
그 값을 치러낼 수 있는 자가 그 땅의 값을 치러냄으로 말미암아 팔려서 종이 된 자들, 팔려서 내 땅이 없어진 자들에게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소용되느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뭐냐? 자기가 이제 땅도 팔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 팔 게 없어서 누굴 파냐? 자기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금전적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희년 전에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주변의 친족이 그 재산을 대신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유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게 되는가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제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희년 제도 자체는 이 1시간으로는 불가해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제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자산과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재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영원한 가난함이 대물림되거나 부가 대물림되는 거 아예 막으셨어요. 근본적으로 막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땅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주면서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지 않으시고 수단으로 두셨어요. 어떤 수단이냐?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러나 그 땅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던 건 뭐냐면 다시 원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희년에. 50년이 될 때마다 다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다 부동산에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부동산에 올인한 시대가 지나서 자신들이 탈락해서 이제 그것을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지금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이 이 땅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사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될 때는 그래도 조금 아끼고 노력을 하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이 세대들은 그렇게 자기가 평생 놀지 않고 일하면서 모은 월급 가지고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집조차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선거를 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그 부동산 문제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들도요. 어떤 부동산을 확보했는가, 그 부동산을 가진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가, 복받지 않은 교회인가를 자랑하는 이 시대가 그냥 판단 기준으로서 이 땅을 섬기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트를 섬기고 있고 그 세트에 매몰되어서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그 사람 부러워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뭐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 건물주를 섬기고, 애들 게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부루마블 아시죠? 부루마블. 그 무슨 게임이에요? 땅 사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 딱 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누군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200만 원 내야 돼요. 나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땅을 통해 계속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줘요? 호텔 짓고 별장 짓고, 그죠? 뭐 빌딩 짓고 이러면 또 그 땅을 거칠 때마다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루마블 얘기하는 거예요. 부루마블. 거기 걸리면 막 다 가산이 털려요. 그래서 주사위 던졌다 거기 들어가면 망했다 이러고, 거기를 내가 사서 누가 들어오면 난 대박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다 잃게 되면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 그게요 이 현실을 축소판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을 그대로 축소판해 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망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게임의 전체 내용이고 철학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걸요 애들이 해요.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이 해요. 그러면서 진짜 돈처럼 생긴 지폐를 주고받으면서 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몇 평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소유주에게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을의 입장이 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의 입장이 되어서 그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가 자유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 중에 누가 여러분이 모르는 땅을 남겨놨다가 그게 발견돼 갖고 10만 평 여러분이 생긴다. 안 좋아하실 분. 아우 난 땅 싫은데 무슨 땅을 이렇게 준디야? 이럴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게 저 산골짜기에 있는 정말 개발할 수 없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와 우리 조상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갔네. 내가 진짜 복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기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안신년도 안 지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볼게요. 레위기 26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게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팔아버려요. 포로를 팔아버리는데 왜 팔아버렸냐? 역대하 3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안식년 안 지켰지? 하나님이 너희들 그때 안식년 안 지킨 거 다 일수대로 계산해서 찾으실 거야. 그래도 너희들 70년 팔려가야 돼. 왜냐? 안식일을 안 지킨 게 70년인 거예요. 70년. 그 70년에 안식, 그러니까 6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70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을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의 개념인 겁니다. 땅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복으로 받은 자들인데 에덴에서 쫓겨나갖고 이 땅에 나와가지고 성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자인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구약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물 하나 집을 샀는데 50년이 되면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들을 늘려가게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이 늘 수도 있고요. 다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 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예를 들면 땅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분들은 그 수입을 통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나눔의 사역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인해 얻은 수익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경작하는 게 원래 에덴 동산을 받았던 아담의 사명이었잖아요. 그 사명대로 관리를 잘하고 경작을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다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가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개념으로 주신 명령이었다고요. 그게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록 상가이긴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월세를 내는 교회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여러분 강남에 있는 어떤 모 교회는 목사님이 강남으로 이사가 들어서 강북에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원래 그때 2만 평 사자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겨갖고 10,000평을 샀습니다. 그 땅의 가치가 지금 2조가 넘어요. 그 2조가 넘어서 그 땅은 땅의 가치만으로도 해도 엄청난 수익이 있습니다. 그 땅은요, 그 교회는요, 대학생들이 성가대만 해도 장학금을 다 줘요. 등록금으로 다 내줘요. 돈이 많아갖고 걱정 안 해요. 성도가 많이 줄어든대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왜냐? 워낙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의 가치가 2조라고 생각해요. 2조. 무슨 걱정했어요? 거기 시무장로님들은요 연봉이 4천만 원씩이에요. 활동비로 4천만 원씩을 줘요. 연봉으로. 우리 교회도 그럼 좋겠죠. 그죠? 장로님들. 네, 활동비로 매년 4천만 원씩. 아멘.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나눔의 사역에는 잘하지 않아요. 큰 대형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갈 때 그 넘어가는 교회를 약육강식의 원리로만 이해해요. 그냥 없어져도 돼. 무너져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거를요 자그마한 교회도 당연히 여기고 그게 원래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조그만 교회들 출발하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 다 대형 교회예요. 제가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척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개척해서 그 개척한 교회를 일구어가는 게 그분의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이 뭘 기대하느냐? 내가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겠지? 이만큼 크겠지? 그래서 다 꿈꾸는 게 뭐냐? 대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대형교회 막 욕해요. 대형교회가 성도들 뺏어간다고 비난해요. 근데 자기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가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놓은 집이 어떤 정책 때문에 막 오르면 기분이 좋고, 어떤 정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막 기분이 상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청년들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도 갖고 나면요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전도사 때는 진짜 용감했어요. 전도사 때는 뭐 교회에서 사례를 주건 안 주건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혼자일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개척하자고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반만 먹여달라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래 저에게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이미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우리는 다 이 땅의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섬기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살았던 원흉이 되었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각닭이 이의 재앙을 통해 이 땅의 재앙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닭이는요 피를 빠는 존재예요. 흡혈을 하는 존재라고요. 피를 빠는 그 존재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피가 빨리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다가 이거를 사랑하고 이것을 애착을 갖다가 피가 빨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피 말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그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지없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이 증명해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식.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이 우리를 이 아들인 노아가 어떻게 한대요? 안식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잖아요. 방주 태바, 그죠? 갈대상자, 나중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 이 땅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덜어주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수였다고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은 이 땅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웠어요. 왜요? 땅이 저주받는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드림이 있었어요. 애굽 드림. 그 땅에 가면 성공하는 거야. 야, 그 땅에서 빌어먹어도 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한 좋은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 총리면요 그냥 바로는 신이에요. 신. 인간 세계에 별로 관여도 안 해요. 누가 그걸 통치하냐? 총리가 통치한다고요. 그러면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그 땅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좋고 넓고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다 통치하고 자기 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고요. 근데 그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낼 텐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은요 애굽 땅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땅이에요. 나중에 이걸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오잖아요. 갈대우르 그 수메르 문화가 어느 정도 문화였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그런데 그 화장실 그 문화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빼내왔죠.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거기는 야만이 있는 땅이에요. 부인을 보고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데려갈 수 있는 땅이었다고요. 장막을 쳐서 여기저기를 유리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었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는 땅이었고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다고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땅 많이 가지세요. 좋은 일이에요. 가진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사기도 원하고요. 좋은 집을 사시기도 원합니다.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내려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뭘 가지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실 때 그게 너무 아까울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할 때 못 바칠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세트를 섬기고 있는 세트의 종들인 거예요.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얼마나 더 좋은 땅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어디에서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뭐예요? 텐트에 텐트.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텐트를 살았다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큰 사기 맞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너 유명하게 해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 줄게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평생에 어떤 땅 받았어요? 자기 죽어서 묻힐 막벨라골 딱 하나 말고는 아무 땅도 못 받았어요. 완전 대사기죠. 뒤통수 진짜 크게 맞았죠. 근데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가질 땅은 이게 아니라 더 귀한 땅이구나. 진짜 가질 본향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이 땅이 아닌 거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하며 바랬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어디를 살았어요? 천국을 디디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도 나오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 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형으로 이 땅에 부동산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모형이라고요. 모형은 진짜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그 모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물로서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진짜 토지도 주고 건물도 주고 주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천국의 목적에 그 목적을 향한 걸음을 더 힘차게 걷게 하기 위한 걸음이지 그게 여러분의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의미가 뭔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지옥의 의미는요 바로 땅지 갇힐 옥이에요. 이 땅에 갇혀 사는 자들이 바로 지옥을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땅에 갇힌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희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하되.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희년이라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그동안 다 팔고 가난했던 그들에게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 그랬어요? 물음이라 그랬죠. 물음. 그 무르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게우라. 뜻이 뭐예요? 구속. 그 구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희년에.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에 팔려서 종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값을 다 치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거기서 구속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부동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진짜 부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요. 그 땅의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부동산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쫓는 자들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 보면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인 거예요. 진짜 희년, 완전한 희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의 부동산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정말 그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동산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많은 부동산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냐?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 더 좋은 것들을 소망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많이 가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빨리 팔아치우세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진짜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부동산이 늘어가도 그 부동산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난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므로 우리 교회 항상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빚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